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시고 우리로 성전사무사, 성령으로 내주케 하신 날, 또 성령으로 충만케 하신 날, 또 이로써 교회가 시작되고 복음이 전파되도록 하신 날입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 예배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자, 지금부터 2025년 6월 8일 예배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함께 봉독하실 하나님 말씀 창세기 29장 15절로 35절까지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마지막 절은 같이 읽습니다.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비록 나의 생질이나 어찌 공으로 내 일만 하겠느냐, 무엇이 내 보수겠느냐, 내게 고하라. 라반이 두 딸이 있으니 형의 이름은 레아요 아우의 이름은 라헬이라. 레아는 알력이 부족하고 라헬은 곱고 아리따우니 야곱이 라헬을 연애함으로 대답하되 내가 외삼촌의 작은 딸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에게 7년을 봉사하리이다. 라반이 가로되 그를 내게 주는 것이 타인에게 주는 것보다 나으니 나와 함께 있으라.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봉사하였으나 그를 연애하는 까닭에 7년을 수일같이 여겼더라.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내 기한이 찼으니 내 아내를 내게 주소서. 내가 그에게 들어가겠나이다. 라반이 그곳 사람을 다 모아 잔치하고 저녁에 그 딸 레아를 야곱에게로 데려가매 야곱이 그에게로 들어가니라. 라반이 또 그 여종 실바를 그 딸 레아에게 시녀로 주었더라. 야곱이 아침에 보니 레아라. 라반에게 이르되 외삼촌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행하셨나이까? 내가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께 봉사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외삼촌이 나를 속이심은 어찜이니까? 라반이 가로되 형보다 아우를 먼저 주는 것은 우리 지방에서 하지 아니하는 바이라. 이를 위하여 7일을 채우라. 우리가 그도 내게 주리니 내가 그를 위하여 또 7년을 내게 봉사할지니라. 야곱이 그대로 하여 그 7일을 채우매 라반이 그 딸 라헬도 그에게 아내로 주고 라반이 또 그 여종 비라를 그 딸 라헬에게 주어 시녀가 되게 하매 야곱이 또한 라헬에게로 들어갔고 그가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하고 다시 7년을 라반에게 봉사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레아에게 총이 없음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섰으나 라헬은 무자하였더라. 레아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루벤이라 하여 가로되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권고하셨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하였더라. 그가 다시 잉태하여 아들을 낳고 가로되 여호와께서 나의 총이 없음을 들으셨으므로 내게 이도 주셨도다 하고 그 이름을 시몬이라 하였으며 그가 또 잉태하여 아들을 낳고 가로되 내가 그에게 새 아들을 낳았으니 내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연합하리로다 하고 그 이름을 레위라 하였으며 또 그가 또 잉태하여 아들을 낳고 가로되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고 이를 인하여 그가 그 이름을 유다라 하였고 그의 생산이 멈추었더라. 아멘. 자, 우리가 2025년도 한 해 동안 그래도 감사, 그럼에도 감사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그 24번째 시간으로 사랑을 받지 못했어도 감사하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사실 많은 사람들이 세상을 공평하다 말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는 빈부의 격차가 있습니다. 잘난 사람과 못난 사람이 있습니다. 재능이 있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습니다. 세상은 유능한 사람, 능력 있는 사람만 있는 게 아니라 무능하고
부족한 사람도 같이 어울려 살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금수저로 태어나고 어떤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흙수저로 태어납니다. 그러니까 세상은 뭔가 불공평합니다. 차별이 있어 보입니다.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공평하시다라는 겁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이 믿는 그 하나님은 공평하시다라는 것이죠. 누구에게나 무엇에게나 하나님은 공평하시다라는 것.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가져야 될 믿음입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이 공평하시다라고 하는 걸 전제로 하여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을 본다면 과연 하나님은 왜 무엇에 대하여 공평하다 말할 수 있겠는가라는 거예요. 사실 레아와 라헬은 자매입니다. 같은 부모 아래서 태어난 자매 지간입니다. 가장 친밀하고 또 가장 사이가 좋아야 할 형제죠. 자, 그런데 태어날 때부터 또 자라는 과정까지 그 삶을 보면 레아는 알력이 부족하다라고 얘기합니다. 시력이 나쁘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 볼 때는 라헬에 비해서 봤을 때 아름답지 않은 여인이었다라고 보여집니다. 반면 그 동생은 아리답다, 예쁘다라는 거예요. 그런 생김새부터 차별이에요. 생김새부터 차이가 납니다. 단지 얘는 예뻐, 얘는 못생겼어 라고 하는 차이만이 아니라 야곱이 라헬만 사랑해요. 그 언니는 관심이 없어요. 그 언니에 대해서는 도통 애정이 없어요. 라헬만 사랑하고 라헬을 위해서라면 내가 7년간 양을 치겠습니다. 라헬을 위해서라면 라헬을 나에게 아내로 주신다면 내가 기꺼이 봉사하겠습니다 라고 할 만큼 라헬을 사랑하고 연애합니다. 반면 레아를 위해서 하겠다는 얘기는 없어요. 내가 레아를 위해서 그를 아내로 삼기 위해서 내가 노력하겠습니다. 내가 희생하겠습니다. 내 모든 것을 다 주겠습니다라고 하지 않아요. 그리고 결혼한 이후에도 야곱은 라헬만 사랑합니다. 라헬만 그는 좋아합니다. 자, 여러분이 레아 입장이라면 못생긴 것도 기분 나쁜데, 알력이 부족한 것도 기분 나쁜데, 총이 없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총애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야곱이 아내의 라헬만 사랑하고 언니는 사랑하지 않아요. 총애하지 않아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그런 환경 속에서 그럼에도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내 남편조차도 나를 사랑하지 않는데 그럼에도 우리는 감사할 수 있겠는가?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라헬의 입장이 아닌 레아 입장에서 무엇이 감사한 일인가? 또 무엇을 감사할 것인가? 라는 것을 한번 돌아보고 또 우리 삶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감사해야 될 것인지, 우리 역시도 차별을 당하고 또 어려움이 있을 때 그런 차별 속에서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는 과연 감사할 수 있겠는가라는 것. 우리는 우리 자신을 오늘 성경 말씀으로 잘 비춰보고 우리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가장 먼저 우리가 감사해야 된다라고 한다면, 자, 레아 입장에서 감사를 얘기하고 레아 입장에서 감사하고자 한다면 무엇을 감사할 수 있겠는가? 자, 첫 번째는 비록 알력은 부족하지만 언니로 태어났다는 것, 그것이 감사할 조건이다라는 겁니다.
뭐 언니로 태어난 게 뭐가 감사할 일입니까? 라고 할지 모르겠어요. 근데 아까 읽은 이 본문엔 이와 같이입니다. 자, 우리 동네에서는, 이 지역에서는 동생을 먼저 시집 보낸 경우가 없어. 먼저 언니를 시집 보내야만 동생도 보낼 수 있어 라고 라반이 야곱에게 변명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실 어떻게 본다면 레아가 라헬에게 내세울 수 있는 것은 내가 언니야, 내가 먼저 태어났어 라고 하는 것밖에 없을 거란 얘기예요. 자, 그런데 예쁘게 태어나고 못생기게 태어나고 알력이 있고 알력이 없고 라고 하는 것은 내가 정하는 것은 아니란 말이에요. 내 시력이 나쁘다라고 하는 걸 내가 정한 겁니까? 내가 예쁘다 혹은 내가 예쁘지 않다라는 것을 내가 정하고 태어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결국 남자로 태어났느냐 여자로 태어나는가 이거를 내가 정할 수 없고, 재능이 있느냐 없느냐라는 것도 내가 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떤 에겐 5달란트를, 어떤 에겐 2달란트를, 또 어떤 에게는 1달란트를 맡겼다 하는 것처럼 태어날 때부터 많이 가지고 태어난 사람이 있는 반면에 태어날 때부터 적게 가지고 태어난 사람이 존재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 관점을 볼 때 라헬은 아리답다, 야곱이 봤을 때 예쁘다는 거예요. 반면에 레아는 알력이 부족하다, 결국 그 시력이 나빴다든지 아니면 그의 모습, 겉모습이 동생보다 못했다라고 볼 수 있겠죠. 야곱은 언니는 사랑하지 않아요. 자, 사랑하지 않으니까 내가 라헬을 위해서 봉사하겠습니다 라고 청혼을 하는 겁니다. 라헬을 위해서 7년간 봉사하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7년을 봉사합니다. 그런데 정작 결혼한 사람은 누굽니까? 라헬이 아닌 레아였어요. 라반이 이와 같이 얘기합니다. 왜 레아와 나를 결혼시켰습니까? 라고 할 때 그가 언니다. 우린 동생을 앞세우지 않는다. 순서대로다 라고 얘기하죠. 물론 그것이 변명일 수도 있고 핑계일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사람이 예쁘게 태어났냐 못생기게 태어났냐라는 걸 내가 정할 수 없는 것처럼 누가 먼저 태어났느냐 나중에 태어났느냐라는 것도 내가 정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 역시도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거예요. 결국 레아는 그냥 예쁘고 참았다면 야곱이 아니어도 그는 수많은 남자들이 레아를 아내로 달라고 접근했을 겁니다. 지창금을 가지고 와서 레아를 달라고 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 입장에서 봤을 때 야곱에게 라헬을 대신해서 레아를 들어가라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데려가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죠. 누구도 레아를 아내로 달라는 사람이 없었다는 것이죠. 참 어떻게 보면 여인으로서 비참하죠. 못생겼다라는 건 핸디캡이 될 수도 있고 또 알력이 부족하다라는 것은 그에게 장애가 될 수 있는데, 그런데 그래도 그럼에도 감사하자라고 하는 것은 결국 그가 언니였기에 동생보다 먼저 결혼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가 언니였기에 하나님이 그를 언니로 먼저 세상에 주셨기에 동생보다 먼저 야곱과 만날 수 있었다, 야곱의 아내가 될 수 있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 내가 할 수 없는 것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라는 거예요. 어떤 에게는 아름답게, 어떤 에게는 먼저 태어나게 하신 것, 이 모든 것 주신 이가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내게 주신 것이 무엇인가라는 걸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만 주신 게 무엇인가? 그것을 찾을 수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갖고 있는 빵이 더 커 보여요. 다른 사람이 먹고 있는 게 더 맛있어 보여. 우리는 항상 내 거보다 다른 사람이 갖고 있는 게 상대적으로 커 보이고 맛있어 보이고 좋아 보이거든요. 그러니 항상 다른 사람이 갖고 있는 것을 부러워하고 동경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믿음이 있다면 다른 사람이 무엇을 갖고 있는가,
다른 사람이 어떤 것을 갖고 있는가에 관심을 갖기보다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주셨는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은 무엇인가? 이것을 분별하고 이것을 발견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첫 번째 감사 조건, 감사 제목이 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그 감사는 자격이 없는 자. 자격이 없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조력자를 주셨다라는 것, 조력자를 붙여주셨다는 것이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감사의 두 번째 이유입니다. 자, 하나님이 조력자를 주셨다는 얘기가 무엇인가라고 하면, 자, 이삭이 큰아들 에서에게 내가 좋아하는 별미를 만들어 오면 내가 너에게 마음껏 축복하겠다라고 약속을 합니다. 그런데 그 말을 엄마가 듣고 야곱에게 이야기를 하죠. 야, 네 아빠가 네 형한테 좋아하는 별미를 만들어 갖고 오면 마음껏 축복한다고 하더라. 너는 속히 가서 염소 새끼 한 마리 가져와라. 그러면 내가 그것을 잘 요리해서 내 아빠가 좋아하는 별미를 만들어 줄 터이니 넌 그것을 가져가서 내 아버지의 일을 섬기고 공개하고 너는 축복을 받아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자, 사실 아버지는 두 형제를 불러놓고서는 얘기한 게 아니에요. 두 형제를 불러놓고 자, 누구든지 빨리 온 사람이 임자. 자, 서둘러 하고 그들을 경쟁시킨 게 아니에요. 아버지는 누구에게만? 큰아들 에서에게만 얘기했어요. 그런데 그 얘기를 누가 전해준 겁니까? 그 어머니 리브가가 그 둘째 동생한테도 전해준 것이죠. 그리고 그에게 사냥 가지 말고 집에 있는 염소를 잡아다가 빨리 음식을 준비해서 네가 형 대신 축복을 받아라 하고서는 아버지 방에 들여보낸 겁니다. 그러니 그 기준, 그 관점에서 봤을 때 야곱이 축복을 받는 데는 리브가라고 하는 어머니가 중보자가 되었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리브가가 없었으면 야곱은 감히 용기 내서 아버지께 갈 수 없었을 거예요. 아버지가 주시는 축복을 그는 받을 수 없었을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레아는 그가 안력이 부족해요. 사람들이 그에게 청혼하지 않아요. 사람들이 그 여자를 좋아하지 않아요. 못생겼단 말입니다. 반면에 그 동생 라헬은 야곱이 사랑해요. 보기에도 아리답고 매력이 있어요. 서로 결혼하려고 한단 말입니다. 자, 그런데 레아 입장에 볼 때는 야곱을 남편으로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왜? 야곱이 안 좋아하니까. 야곱이 좋아하는 것은 자기 동생 라헬이니까. 자기는 자격이 없어요. 결혼할 능력이 없어요. 이대로 가다가는 노처녀로 늙겠다라고 할 만큼 레아에게는 방법이 없죠. 자, 그런데 그 아버지 라반이 꾀를 냅니다. 자, 내가 라헬을 사랑하고 아내로 달라고 하니까 7년간 봉사해라 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7년간 봉사하면 그 대가로 내 딸 주겠다는 거죠. 근데 그 약속을 하고 라반은 야곱에게 어느 딸을 준 겁니까? 라헬이 아니라 레아를 먼저 주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얘기합니다. 야, 원래 우리 지역에서는 형을 먼저 보내야 돼. 너 동생도 라헬도 갖고 싶으면 7년 더 일해. 꼼짝없이 14년을 일하게 생겼어요. 매여버렸죠. 아내 하나, 라헬 하나 얻으려고 야곱은 군소리 안 하고 14년간 그 집에서 머슴살이 한 겁니다. 양치기, 목동의 역할을 한 겁니다. 그 연을 그만큼 사랑했다는 거예요. 라헬을 그만큼 귀하게 여겼다는 거예요. 그러면 반면에 레아는 야곱이 사랑하는 대상이 아니에요. 관심도 없어요. 근데 누구 때문에 야곱과 먼저 결혼한 겁니까? 야곱이 관심도 없는데 어떻게 레아가 야곱과 결혼할 수 있었습니까?
그 아버지가 중보했기 때문입니다. 레아에게 야, 너 단장하고 준비하고 있다가 뭐 하라고요? 네 동생을 대신하여 네가 야곱의 방에 들어가라. 그러니까 결혼은 라헬하고 했는데 신혼밤은 누구랑 보낸 겁니까? 레아와 보냈다. 근데 그게 누구 생각이에요? 레아예요? 아니면 라반이에요? 결국 라반이라는 중보자 때문이다라고 볼 수 있겠죠. 사실 우리는 율법으로 친다면 자격이 없어요. 외인이고 우리들은 율법과 무관하게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가증한 자일 수밖에 없어요. 자격이 없어요. 천국 갈 자격이 없고 능력이 없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중보자가 있으니 곧 누구시다?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거예요. 그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중보하겠다라는 것이고 그가 중보하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실 때 회장 그 가운데가 찢어져서 둘이 하나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바로 우리를 중보하는 화목제물이 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중보하게 되었다.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라는 것.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중보자가 있다라는 것이죠. 나는 자격 없습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예수여 나를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여 나를 도와 주시옵소서. 나는 부족하고 나는 연약하고 나는 아무것도 없지만 주여 나를 도와주시면 내가 능히 할 수 있나이다. 이게 바로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에게도 중보자가 있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라는 중보자가 있음을 우리는 감사해야 되고 또 오늘날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게 하시니 성령이라는 중보자가 우리에게 있으므로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다는 것, 이것을 깨닫고 이것을 감사할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고 성령으로 하나님과 교통하는 거룩하고 복된 성도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세 번째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감사의 제목이 있습니다. 자, 세 번째로 감사할 수 있는 이 감사는 하나님께서 불평등으로 마음상에 있는 레아, 동생보다 아름답지 않다는, 알력이 좋지 못하다는 이유로 남편으로부터 총애를 받지 못하고 있는 이 레아에게 하나님은 마음을 쓰셨다는 거예요. 그에게 복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똑같은 자매인데 근데 하나님께서는 레아에게는 아들을 주세요. 레아에게는 또 다른 아들을 주세요. 또 레아에게는 또 다른 아들, 또 다른 아들 계속 자녀를 주십니다. 반면에 라헬, 야곱이 그토록 사랑했던 라헬에게는 하나님이 자녀를 주지 않으셨다. 무자하였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공평하시다라고 하는 것, 이것은 생김새에서 차별이 있고 어떠한 삶에 있어서 차별이 있다라고 하는 것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주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주관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는 것. 그래서 바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약속의 자녀로 삼으셨다라는 거예요. 비록 야곱은 끝까지 레아보다 라헬을 사랑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라헬보다 레아에게 마음을 두셨고 레아의 태를 열어 아들을 낳게 했습니다. 루벤, 시몬, 레위, 유다, 이렇게 계속 레아를 통해서는 계속 자녀를 주지만 라헬을 통해서는 자녀를 주지 않았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복이라고 했습니까? 생육하고 번성의 땅에 충만하라, 이것을 복주어 가라사대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복이 뭐였습니까? 하늘의 많은 별들처럼 바다의 많은 모래처럼 많은 자손 주겠다고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니 지금 우리가 우리 하나님,
우리 하나님, 그분이 누구신가? 그분이 어떤 분이신가? 우리가 깨닫고 분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우리가 그것을 깨닫고 분별했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바라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를 자녀로 삼으신 하나님, 그는 내가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것처럼 레아를 통해서 약속의 자녀를 주셨다라고 하는 것도 바로 하나님이 레아에게 총이 없으므로, 남편의 총애를 받지 못함으로 하나님의 레아에게는 아들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공평하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비록 우리가 사람에겐 인정을 받지 못하고 사람에겐 칭찬을 받지 못하고 사람에겐 외면을 받더라도 하나님께 인정을 받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신다면 우리 인생 결코 실패했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비록 세상 삶이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세상에는 편견과 차별을 받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내 편이시다,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신다,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다라고 하는 이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거룩하고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감사의 제목은, 전 이렇게 한번 시작해 봤어요.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전 이 말씀이 레아와 야곱의 이야기에서 우리가 적용할 수 있는 적용점이다라고 보여집니다. 먼저 아름답게 태어난 것은 라헬입니다. 남편의 사랑을 받는 것도 라헬입니다. 지금까지 살면서 남편으로부터 위로받은 것도 라헬입니다. 반면에 레아는 태어날 때도 못생겼고 남편의 선택도 받지 못했고 억지로 가까스로 아버지 도움으로 결혼을 했지만 그 이후에도 호다는 보리자루처럼 계속 외면을 당하고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하였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남편으로부터 사랑받지 못했고 또 그의 삶이 부족하고 그의 삶이 비루한가라고 하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라헬을 더 사랑한 것처럼 보이고 라헬이 낳은 요셉을 더 사랑하고 귀하게 쓰시는 것처럼 보이지만 성경을 더 넓게 보면 예수가 오실 때까지 그 첩경을 먼저 쭉 열어보면 그러면 뭐가 보입니까? 무엇이 우리에게 보이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오시는 첩경은 라헬과 라헬의 자손이 아니라 레아와 그 자손을 통하여 세상에 오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길은 예쁘고 아름답고 남편들에게 사랑을 많이 받고 모든 좋은 조건과 모든 훌륭한 것을 다 갖추고 있는 자가 아니라 오히려 헐벗고 부족한 자, 연약한 자, 나약한 자, 그와 같은 자들을 통하여 주님 오셨고 또 그와 같은 자를 통하여 우리 하나님은 일하신다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우리 하나님으로 일하시게 하는 거룩하고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 하나님이 바라시는 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이로써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크신 은혜를 베풀 수 있도록, 크신 능력과 권능이 있도록 여러분도 함께 기도하시며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성도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심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하나님이 공평하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 배우고 들었으나 우리 삶을 들여다보면 세상은 참 불공평한 세상이다라고 할 만큼 세상 속에는 어렵고 힘들고 괴롭고 절망하는 이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시면, 하나님이 돕지 아니하시면, 하나님이 주관하지 않으시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고 아무것들은 쓸모없는 무익한 자가 됨을 주 앞에 고백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를 더하사 우리 하나님께서 야곱을 통하여
야곱이 배우잣감으로 택함 받은 자는 처음 태어날 때부터 아름답고 예쁜 라헬이 아니라 레아였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 땅에서 사람에게 인정받고 사람에게 칭찬받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 하나님께 칭찬받는 것, 하나님 앞에서는 날 잘하였다라고 칭찬받는 것, 이게 바로 우리가 추구해야 될 믿음인의 모습인 것을 우리가 고백하오니 우리 하나님께서 끄시는 종, 능력, 국률, 권능을 더하여 주시사 우리 주님이 귀하게 사랑하고 사용하시는 거룩한 예수의 사람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복되고 거룩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 시작은 심히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하셨사오니 주를 믿는 믿음으로 세상을 이길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내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보이사 성령님의 교통하셔 역사하심이 우리에게 예수를 보내신 우리 하나님, 또 성령으로 충만케 하신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은사와 능력과 긍휼을 기억하며 일평생 하나님께 복받기로 결심한 우리 모든 성도들과 가정들의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